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급한 일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아주 먼 나라도 남미라든지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은 몇 시간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 KTX 같은 고속열차를 타면은 하루 만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보고 또 그날 안으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조지 휘필드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주 영국 식민지에 갈 때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개월이 그냥 4개월이 아니고 엄청난 파도에 두들겨 맞고 전염병이 퍼지고 태풍이 밀려오는 이런 목숨을 건 4개월의 항해였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을 때 조지 휘필드는 환자들을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꼭 죽게 되었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대서양 여행을 8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영국의 교인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영국에 오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오라고 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면서 8번이나 대서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육성으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 마친 뒤에는 피를 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졸도하기도 하고 결국 그의 건강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다. 의사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설교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그때의 설교자들은 보면 자신의 그 진액, 그 마지막 진액을 다 뽑아가지고 설교하고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고가 일어난 그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그 사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기 전에, 신문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스마트폰으로 무슨 사고가 터졌다, 누가 죽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3년 동안 퍼진 뒤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라든지 또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필수적인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분들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온 백성들, 모든 열방들, 민족에게 급히 전할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대신에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꼭 들어야 될 급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로마라 하더라도, 또 러시아라 하더라도, 또 중국이라 하더라도, 일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망하게 된다, 급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사는 다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천사가 외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늘과 온 세상은 붉은 용, 마귀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붉은 용, 마귀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용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속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용 마귀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붉은 용 마귀는 로마를 큰 제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를 찬양하게 하고 로마를 신뢰하게 하고 로마의 문화를 예찬하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을 잡아가는 이 사망의 세력을 부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망의 세력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도 죽었고 위대한 학자도 죽었고 예술가들도 죽었고 철학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서 아주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보고 절해라.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을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오늘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전부 양심을 팝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에 편성해서 어떻게 해도 세상에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 약한 인간인 것 같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피곤해서 배 위에서 막 자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래 힘이 없을 때 죽여버려 가지고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졸개를 시켜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지옥 미창까지 끌고 가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에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사망이 삼킨 되리라. 사망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다 털털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죽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까지 털끝만한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탈탈탈탈 털었는데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망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붉은 용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반쪽아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붉은 용 마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랬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욥까지도 고발을 해가지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 몸에 막 온몸에 부스럼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용을 그대로 세상에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제 남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자기 부하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들어냅니다. 이 짐승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짐승이 네로였습니다.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잡아와 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용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짐승들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또 달라요. 로마는 라틴어를 쓰지만 소아시아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관리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의용신자들 자발적으로 충성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소아시아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바벨론 때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닮은 금신상 큰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은 산채로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런데 유다에서 붙들려온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 용광로 속에 이 세 청년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세 청년은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청년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4명이 아니고 3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 4번째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은 바로 천사였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붉은 용은 처음에는 물을 토해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여자를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에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여자는, 교회는 세상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줄 알았는데 그 환란을 이긴 사람이 1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산으로 데리고 가고 돌짝밭으로 데려가고 가시밭길로 데려가다 어디로 데려가든지 불만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갔더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도 많이 생겼지만은 살아있는 성도는 14만 4천 명.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있었고 12 곱하기 12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크리스찬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진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계속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고 손바닥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 표는 666인데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급히 하늘을 날아가면서 비행기같이 날아가면서 그리고 막 스마트폰 같은 이런 속도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제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마귀는 졌다. 마귀는 졌다. 마귀는 머리가 깨졌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물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냇물이 없이, 강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리 물이 없다 하지만은 기혼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혼 샘물 이러면 그냥 땅에 노출된 샘물 같지만 땅속 바위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기혼 샘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수량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메마른 그런 황무지 같은데 샘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샘이 나오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붉은 용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들, 크리스찬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들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그들을 핍박했을 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천사가 외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데 200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이단을 만들고 기독교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기독교를 타락을 시켜서 권력을 붙잡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붉은 용 마귀는 로마 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태워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순결해지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한번 신방을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순결한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그 안 믿는 환자들은 그 병실에서도 텔레비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나홀로 산다 이런 거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거 안 봅니다. 성경책을 봐요. 그리고 세상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얼마나 순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회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싸운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삼일체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부 기독교가 부흥된 도시를 전부 이슬람화 시켰습니다. 터키가 얼마나 복음이 호황되었습니까? 전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전부 이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이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복음은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클라마 사막을 건너가 중국, 인도,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슬람이 딱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황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세월을 다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싸우고 논쟁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가시밭길로,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로, 진흙탕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천사같이, 천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도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로마를 믿었습니다. 로마를 예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들 중에서는 로마 같은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로마로 흘러가고 로마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말을 잘 듣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충성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눈치도 없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사도 요한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바벨론이 로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엘 때 바벨론은 황금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빼앗아 가지고 황금으로 왕궁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4대 만에 메대와 바사에 망하는데 그 왕후들, 귀족들, 왕족들은 그 금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 군인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로마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시체들은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고 도시 전체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게 되고, 비틀거려서 도랑에 떨어지든지 운전을 하면 사람을 치게 됩니다. 오늘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자꾸 먹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백화점이 있다, 호텔이 있다, 비행기가 있다, 고급 아파트가 있다, 명품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막 포도주를 막 먹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명품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샤넬로 만족을 못하는데 루비통을 사니까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뭐 딴 거를 삽니다. 뭐 시계도 롤렉스를 샀다가 그 다음에 뭐 또 딴 거를 샀다가 또 훨씬 비싼 거를 사게 됩니다. 차도 막 이 차를 샀다가 저 차를 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를 차를 타가지고 달리다가 박치기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가지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짐승에게 절을 하고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실제로 황제에게 절을 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이 있는 불못으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집을 잡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집이다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땅이다 주식을 가지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많이 가졌던 부자들 이번에 왕창 망했습니다. 왕창 망해가지고 뭐 어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150조 원을 손해봤다는 겁니다. 150원만 해도 대단한데 150조 원을 손해보고 몇 조 원 손해본 경영자들은 수두룩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집이 1100몇 채라. 그 사람은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라 이랬는데 그 안 죽었으면 한 사람이 집을 전체나 가지고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새로 누군가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또 딴 집을 사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딴 집을 사고 지도는 얼마 들이지도 안 하고 집을 전체나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100채만 가졌으면 하나님 좀 봐주실지도 모르는데
천을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짐승보다 더 못한 놈이다, 죽어라. 그러니까 막 또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는 별로 없이 집을 그렇게 많이 가진 겁니다. 안 죽었더라면 모르지요. 우리 성도들은 집을 전체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2채만 가지세요. 3채 가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면 취하게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렵지 않다, 우리 아파트는 따뜻하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있는 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취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취했으니까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입에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용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설교 시간에 용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사람을 웃기는데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의 소리죠, 용의 소리.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를 하나씩 비판을 하는데 다 마귀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근데 그 사람도 안 옳아요. 보니까 차라리 모든 목사를 비판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더 보고 묵상을 좀 더 하고 이러면은 괜찮을 텐데, 용의 소리를 냅니다. 용의 소리를. 막 비판을 하고 마귀라고 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용의 소리죠. 9절과 1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 포도주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용에게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그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포도주 그냥 원액 그대로, 거기에 물을 조금도 타지 않은 아주 오래된 포도주 원액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 막 속이 막 타게 되죠. 속이 타게 돼요. 물을 좀 섞어야 되는데, 위스키나 뭐 이런 술 마시려고 하면 얼음도 좀 띄워야 되고 찬물도 좀 넣어야 되고 이런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원액 그대로 마시면 속이 안 타겠습니까? 속이 막 타죠. 속이 타니까 막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거기가 불과 유황이 있는 불못이었습니다. 유황은 폭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불을 갖다 대면 폭발을 합니다. 그냥 그 전체가 폭발을 하는데 그냥 계속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여기에서 큰 화재가 나고 저기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폭발성 불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도 폭발이고 낮에도 폭발이기 때문에 그냥 뜨거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참하니까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하시네. 혀가 막 갈라져가지고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불밖에 없습니다. 유황과 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후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죽는 사람들은 슬픈 것이 아니고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황과 불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사실 걱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 둘이는 깔려 죽고 혼자 살아 돌아온 학생은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그런 학생들, 또 뭐 병으로 죽은 학생들, 뭐 어린이가 죽은 경우도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졸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이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고통이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다리도 물고, 어떤 때는 허리도 물고, 배도 물고, 심장을 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서 이 모든 고통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 우리가 죽는 날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입니다. 졸업식 하는 날이 어떻습니까? 참 명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의 행진을 합니다. 신의 행진을. 학사모 쓰고 가운을 입고 신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막 꽃다발을 받고 뭐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면 메달을 목에 겁니다.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또 가운의 색깔이 또 틀립니다. 요즘은 보니까 남자 고등학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교복 입고 안 하고 가운과 모자를 쓰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자 고등학생들 졸업식이 진짜 이쁩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해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뭐 파란 가운 또 붉은 모자 이런 거 쓰고 한 명씩 다 탄에 올라가 가지고 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공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각했다 해가지고 토끼팀 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능시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졸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 정신적으로 인한 고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전부 다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그래서 가운을 입고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참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받으면서 고통에서 졸업하는 날인 겁니다. 고통에서 졸업하고 나면 기쁨만 있습니다. 기뻐요. 감동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훈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죽는 날이 졸업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름 위에 낯을 가진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은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머리를 두들겨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두들겨 깨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인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라고 하면서 지금 곡식이 다 연그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여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에 이렇게 그 어린 싹을 심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져 땅이 갈라지면 그게 자랄 수가 없고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큰 무더위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만약 논에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쭉정이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공격, 멧돼지의 공격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됩니다. 멧돼지가 와서 막 논에 몇 번 뒹굴고 나면은 논이 절단이 납니다. 논이 절단이 나요. 멧돼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쓰러져서 땅에 다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가 다 떠내려가든지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름에 날씨가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알곡은 연그러지게 됩니다. 알곡이 다 차게 되면 온 들판이 누렇게 되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예리한 낫을 거두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신부로 있으면서 수도사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구름 위에
낫을 가지시고 그냥 자기 목을 치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곡을 창고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창고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싶어가지고, 천국을 구경하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간 알곡들은 전부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서 바로 나온 천사인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다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지금 익어서 터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는 우리가 먹는 그 포도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 안에는 피가 들어 있습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썩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포도알이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커지고 단단한지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남을 미워합니다. 욕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독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알곡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독을 가진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포도를 베라고 말을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옥불을 온도를 조절하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불은 식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천사의 사명이 뭔가 하면 지옥불을 1000도 이상으로 계속 올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지옥을 계속 뜨겁게 만들고 지옥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가진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말하기를 지옥은 좀 더 뜨거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웬만한 온도 가지고는 뜨겁지도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외국 사람들은 조금만 뜨거우면 견디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꿋꿋하게 버팁니다. 20분, 30분을 그냥 버텨요. 그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밟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막 튀는데 포도 안에 든 것이 포도가 아닙니다. 피가 튑니다. 탐욕이 튀고 미움이 튀고 막 모든 저주가 막 튀는데 얼마나 그 피가 많은지 말 굴레까지 그냥 피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온 세상이 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말 대가리만 내놓고는 전부 이 독한 이 피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굴레라고 하면 말 안장은 이미 피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말 고개만 이렇게 내어놓고 이 피가 가득한 곳을 말을 타고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묻습니다. 왜 너의 옷이 그렇게 붉으냐? 내가 진노로 사람들을 밟아서 터뜨려가지고 피가 붉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예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착하십니다. 화를 낼 줄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악을 부수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악한 자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깰 것이며, 이 세상을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을 밟아가지고 그 피를 터뜨려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피가 퍼지는 범위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킬로미터, 몇 미터, 몇 킬로미터, 몇 마일.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막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길이도 마일로 하죠. 속도도 마일로 하죠. 몸무게는 파운드로 하죠. 키는 피트로 하죠. 그러니까 이 5피트 몇 인치 이러면 이게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키가 180 이래야 키가 크구나. 키가 크구나. 몸무게가 80kg. 이거 뚱뚱하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거기는 몸무게는 파운드로,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이 길이도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 그 1600 스타디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34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피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1600은 무엇입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그게 1600입니다. 4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100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구석에 동쪽 구석, 서쪽 구석, 외국까지 도망가도 인자는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피가 튀어나와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조 때 그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음모를 들은 종이 그 안성에서 한양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 가서 밀고를 해요. 그래서 그 음모에 가담한 왕자들과 귀족들이 전부 다 그 안성에서 죽습니다. 그 피가 정말 신음물이 돼서 흘러가는데 나중에 가서는 핏물이 희석이 돼가지고 나중에 피가 안 보이는 지점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마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피끝이라고. 우리가 땅끝 마을은 들었지만 피끝 마을은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세조 때문에 성육신 말고 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냥 피가 쫙 흐르다가 나중에 이제 강물에 희석이 되고 희석이 돼서 피 색깔이 없어진 그 지점이 바로 피끝 마을인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피끝 마을. 바위에다가 피끝 마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탐욕을 실현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포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안에 독이 들어있고 안에 탐욕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는 포도는 커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밟아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불만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미 붉은 용은 머리가 깨어졌고 이미 예수님에게 죽음은 삼켜온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겁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